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시죠?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요즘 이렇게 잘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게 밤에 되었음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수면 경제학이라고,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 어떤 시장이 발달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럽에서도, 서구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수면 장애 환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2013년도에는 한 38만 명 정도 됐는데 2017년도 4년 뒤죠, 51만에 가까웠답니다. 그러니까 한 30% 가량이 증가가 됐고, 이래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2012년도에는 한 5천억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였대요. 뭐 수면제라든지 이런 게. 근데 19년도에는 3조 원이 그런 규모로 커졌답니다. 그래서 한 6배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됐대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나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라면, 요즘엔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쉴 만큼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잠을 못 잘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이겁니다. 불안함이에요.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내 안에 뭔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나, 아니면 또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후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각이 있다 잠기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잠을 못 자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2장 참 길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잠을 설쳤는데, 보통 우리가 잠을 설친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나 잠 못 잤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선임병한테는 그렇게 잠 못 자서 제가 한번 시달림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막 고민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럼 그냥 그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2절에 보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의 술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왕 앞에 섭니다. 보통 이제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될 것을 왕이니까 이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또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함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제 이 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불렀는지.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공합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꿈을 꿨을 때 마음이 번민하고 하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세요?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나도 몰라. 5절에 왕이 갈대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나 뻔뻔해요. 내가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너희에게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니, 보통 이렇게 꿈을 꿨으면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요즘 말로는 정말 갑질의 대극치입니다. 정말 어떻게 자기가 잠 못 잤다고 다들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꿈이 뭔지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고 하니, 이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그냥 그럴 어떤 권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꿈을 진짜 몰랐을까? 알았을까?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던 이유는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에 혹시나 이 시간을 지연할까 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꿈을 내가 알았는데 꿈을 얘기해 주면 이상한 말로 또 해석을 할까 봐. 그래서
꿈까지도 맞추는 것은 그건 진짜로 그건 정말 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꿈까지도 말해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꿈을 알았든 몰랐든 일단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할까?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는 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아니 그런 꿈을 꿔놓고 왜 이런 신하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요. 잠을 잘 때 그냥 편하게 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때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조금도 뭐 머리를 둘 수가 없죠. 다니엘마저도 이스라엘이 져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천하가 다 태평했어요. 그 앞에서 다 부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냐? 이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장래일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영원히 또 오랫도록 내가 그 왕위를 보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나라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다 불면증, 수면 장애를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불안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술사와 박수 여러 사람들을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 지원하느냐? 앞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기는 분명하게 길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잡아와서 굳이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내가 편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앞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극진히 특혜를 주면서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이 근심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 갑질이야라고 생각하지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해먹을 못해? 그러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가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가운데도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뭐 다른 사람의 종으로 그냥 귀가 뚫린 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특별하게 자기는 혜택을 받아서 왕궁에서 진미를 먹으며 좋은 교육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받았을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졸지에 어떻게 죠? 이 특별한 특혜가 오히려 그에게 하루아침에 죽어야 될 일이 된 거예요. 다니엘에도 그게 왔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그게 닥쳐왔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가 이제 군대 장관 아리옥이 왔을 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이 다니엘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먼저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꿈을 해몽하니까 처음부터 알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그에게도 그게 갑자기 가루아침에 일어나서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서 너무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러워서 그가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앞서 뭐 했냐? 우리가 앞절에 느부갓네살이 술사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 시간을 내가 연장해 주지 않겠다라고 8절 9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시간을 지연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 보게 되면 내 앞에서 혹시나 꾸며가지고 또 내가 마음이 좀 변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들 시간을 연장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 연장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6절 이후에 다니엘은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다니엘은 다른 술사들은 시간도 허락되지 않고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말은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신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은 누굽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가 총명하고 뛰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것뿐이지
다니엘이 있어서 그 시간을 허락받았을 뿐이지 그에게선 뾰족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이 17절에서 18절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 연장을 받고, 그가 연장을 받았다고 좋겠습니까? 자기 집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 일을 알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들도 처음 그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연장 속에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이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서는 정말 죽음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아는 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바로가 꿈을 꾸지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다 꿈을 보여주시고 바로가 이런 꿈을 꿨고 이거에 대한 해몽은 이렇다. 미리 딱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다니엘도 딱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이미 군대 장관 아리옥이 잘 찾아올 걸 알았어요. 저를 왕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그에게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꾸고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이 정말 성격이 좀 이상해. 저 사람 정말 너무 사람이 됨됨이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자기 꿈을 또 맞추라고 해? 이러면서 화가 날 만도 하고 너무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라볼 텐데 이 다니엘은 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허락을 했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것은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와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이런 원인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진짜로 팔릴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냥 너 죽인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아서 인신매매범에게 팔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나를 파신 그런 형제가 있나요?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건 한번 어린 시절에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원수는 외다문 아래에서 만난다.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두고 보자.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다 요셉의 정체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7년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배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볼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가 그 풍랑이 일어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나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원래 선원들이 던졌어요.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이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힘드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했다, 사단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더 절망이죠. 하나님도 답이 없다? 그럼 더 절망이죠.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 안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솔직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많이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자녀들 먼저
우리 가족들을 보낸 분들에게,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받았던 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이 하신 것마저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이게 과연 이게 맞나 할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는 빌라도가 죽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별로 그렇게 모함을 해서 그래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죽였나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해 계시는구나.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구나, 이런 소망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먼저 이런 소망의 눈, 믿음의 눈이 먼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몽해줘요. 31절부터 35절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진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바로 제가 옆에 그림을 넣어놨죠. 바로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이 신상을 당신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 머리는 이제 순금으로 되는데, 이 순금이 무엇이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순금이 뭔지, 이걸 뭔지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금신상은 바벨론 당신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금보다 못한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이 가슴, 금보다 못하죠. 그 은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제국이죠. 세 번째 제국은 무엇이냐? 바로 배와 넓적다리의 놋. 이 놋은 무엇이냐? 헬라. 바로 이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이 종아리로 내려가는 이 쇠에 해당되는 것은, 이 종아리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4개의 제국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발에 대한 부분은 새와 진흙이 함께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 왕들이요. 바벨론처럼, 또 페르시아처럼, 헬라처럼, 로마처럼 대제국은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있다가, 근데 그것이 34절에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을 발로 쳐서 부서뜨리매. 35절에 그때 새와 진흙이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어 갈 곳이 없었고. 이게 뭐냐면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겨처럼 그냥 날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열 왕들이 이제 발처럼 돌과 또 새가 섞인 것처럼 여러 가지 있다가 이제 한 나라, 한 사람을 세워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을 해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몽에 대해서 44절, 45절 더 자세하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데, 이 발부터요.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모든 걸 부신다 그랬잖아요.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손대지 않은 돌이 다 부숴버리겠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쫙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해요.
와, 47절에 다니엘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어찌 보면 그 자기 꿈도 맞추고 꿈에 대한 해몽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장래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는 꿈이었는데, 이 꿈을 보면서 해몽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놀랍다, 이런 찬양이었을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미국, 다른 나라죠, 미국의 100년 뒤의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미국 100년 뒤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막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크게 내 안에 영향이 있나요? 100년 뒤는 내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데 100년 뒤 그 일을 안다? 그게 크게 내 안에 감동으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봤던 것은 자기 때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 200년 쭉 있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런 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안도가 되어진 게 무엇이었느냐? 37절에 보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러면서 38절에 보게 되면 그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 얘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해몽을 들었을 때 전혀 기분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나는 왕 중에 왕이네. 야, 그래, 내가 제일 꼭대기 머리에 있네. 그리고 금이다라고, 순금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전혀 이 해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건 내 일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괜히 내가 놀랬네.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어이구, 다니엘 잘 맞췄네. 너무 놀랍네. 그게 자기에게도 큰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건 아닐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이렇게 해몽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위대한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로 여겼는가? 다니엘의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뭔가 다르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 해몽과 함께 그는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내가 믿었더니 높은 지에 올라갔구나.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이 모든 일,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그가 압제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이보다도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배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찬송을 드리는지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마여 이르되, 그 해몽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바로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는 모든 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그는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몽을 하러 딱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능히 내가 알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야기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8절에 다니엘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보일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그 모든 엄청난 바벨론 제국 안에서 바벨론의 제국의 문화와 그 왕의 무시무시한 어떤 권력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그냥 내가 괜히
겁먹었네. 야, 그리고 나한테 별로 큰 뭐 한은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만드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그냥 신기하게 신통하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다니엘이 형통하는 걸 통해 우리는 늘 뭐 그 한참 또 요즘에 이슈가 됐었죠. 다니엘 기도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금은보화를 많이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십니다라고 나갔던 것이죠. 혹시나 이 다니엘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합니까? 그러면 다니엘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되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다니엘의 형통함 웃을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형통할 거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더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 왕이 더 큰데? 그가 나라가 바뀌면서 뭐 총리를 계속했다. 그게 뭐 귀함.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내가 주고 뺏고 하는 내가 권세가 있는데, 어찌 보면 형통함을 생각하면 느부갓네살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형통함을 통해서 그 형통함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내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이런 우리 개인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크세요. 그래서 이 모든 배후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준행하고 인도하십니다. 때는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벽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세울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보게 돼요. 나를 향한 계획. 때로는 다니엘을 부러워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부러워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려고 작정했어. 오늘도 우리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위대하게 여기는 자로 보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